11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락에서는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이적 중에 세 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기를, 병 고침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신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병이 고침을 받고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인데 네가 왜 움직이냐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하셨다. 그것 때문에 그 안식일 논쟁과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칭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결국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단락의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 있죠.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했고요. 왜 예루살렘 성에 양문이 있었냐면 그 양을 사고 파는 우시장, 소우자 써서 그 소 파는 시장이 있었던 것처럼 양시장이 있었던 거죠. 양들을 사고 파는. 그래서 그 양들이 통과하는 문을 말하고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는 건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그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 하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기다리면서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전해졌냐 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38회, 즉 38년 된 병자, 오래된 병자죠. 그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때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부연 설명을 하기를 예, 저 낫고 싶은데 이 연못에 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이 병자의 얘기는 뭐냐? 병이 나으려면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이 낫고자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그 신성과 권위와 능력을 알 수가 없었기에, 못 알아봤기에 연못이 자기를 고쳐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못이야.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처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고치셔요. 그러자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그 38년 된 병을 고치셨어요. 곧 나았다.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 정말 38년 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축하한다고 하고 기뻐하고 이게 어떤 은혜를 받은 거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지를 못할 망정 네가 안식일에 왜 걸어다니냐 이거예요. 어떤 게 더 병 고침을 받고 그 병이 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 장면일 수 있는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즉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 예수님은 주목받는 것 또 이렇게 자기가 병 고친 거에 대해서 알려지는 걸 별로 원치 않으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다시 만나가 찾아가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죄와 병과 이 병과 죄를 연관시키셔요. 결국은 모든 병이 죄로 인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 나면서부터 앉은 맹인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조상들의 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곧 모든 병이 죄와 연관된 건 아니에요. 죄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장애를 가졌다. 죄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픈 거다. 오늘날로 말하면 죄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암 걸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병이 오는 것도 아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너 죄 때문에 지금 네가 아픈 거니까 회개하고 깨닫고 이제는 그쳐라. 죄 짓는 거 그만해라.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계속하거나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계속되고 반복이 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고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즉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자기를 고친 사람은 예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됐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하는 일, 죄에 빠진,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은 돈 벌려고 하는 일, 뭐 명예를 쫓고 뭐 세상 일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의 죄 가운데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정과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고쳐주셔서 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현실의 상황에만 갇혀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에 보여지는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지 못해요. 이 일을, 즉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방법을 찾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 문제를.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당면하시고 만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형식과 주일에 하는 그 모든 것보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병이 온전히 죄 때문만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의 억압에서 해방하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 죄를, 그 실수를 반복하거나 계속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죄가 싸울 때 이걸 끊어버리셔야 되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장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38년 된 병자의 시각과 그가 경험했던 그 고침,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셨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져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양식을 저희들이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하시니 소송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 38년 된 묵은 그 죄를,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저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사람을 찾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